오늘 스가랴 14장 이제 벌써 스가랴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참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어디에서 성취될 예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아서 스가랴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보다 먼저 이곳에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마지막에 있을 대전쟁 그리고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또 오늘 스가랴에서도 보니까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어보시면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대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이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배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대환란이 왜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왜 구분합니까? 진짜 알곡 신자와 가짜 가라지 신자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자, 이 둘이 함께 자라죠. 구별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언제 구별되는가? 마지막 추수 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지금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놔두라. 마지막 때에 그때 가라지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 분리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성도 같고 신자 같지만 진짜 신자가 남고 가짜 신자는 다 뽑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다 알곡인 것 같지만 슬프게도 인정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구별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구별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훨훨 날아가게 되죠. 알곡 신자는 끝까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불같은 시험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어낸 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우리 보시면은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참 이것이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밤이 깊은 밤중이 되면 곧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침이 밝아온다. 새벽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 때 사실 새벽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의 극심한 바람이 불 때
주님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샘이 열리게 되는데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살리는 물이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오늘 10절 이후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은 수많은 것들이 자기들의 높이를 뽐내고 있는 건 아십니까? 과학 기술이 그렇고요. 세상 문명이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치 높은 산인 것처럼 뽐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낮춰버리시고 높이시는 것이 있는데 뭘 높이세요? 예루살렘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흥분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뚝 높여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영하시는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시편 75편 6절을 보시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인생이거든요. 사실 다윗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조차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를 부르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세상에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로 마음먹자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를 낮추지를 못해요. 새벽마다 이 다윗 부분을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실수합니다. 사울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의 꾀를 내가지고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가서 결국에 지금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자기가 적국의 장수로서 앞장서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됩니다. 자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의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할 때마다 다윗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 사울 왕을 자기가 해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감히 해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적인 다윗, 인간적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실수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로 작정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는 높이 세워진 자래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말한다는 것에 우리는 겸손하다고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판단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게 겸손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겸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인생의 길들이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높게 세우시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보다 여러분 더욱더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1절을 보세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평안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요. 그 모든 것이 그 주권이 물권을 주시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그 손에 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16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던 자들이 공격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배자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교회를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변한대요? 예배자로 변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해요.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적대적이었던 이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교회 이 제단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자, 마지막 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대제사장의 지금 이마를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이 관패가 이 말방울에까지 다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에 써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카도시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마에 이것을 반드시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마에 이것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각각의 그 삶에 무엇을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성도들, 보이지 않는 팻말을 우리가 붙이고 다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젊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 못하는 그 유명한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저 때도 중학교 때 티셔츠를 부모님이 인철아, 아빠가 옷 하나 사줄게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로고가 막 대빵만하게 막 큰 거 가슴에 딱 붙이면은 막 이만하게 보이면 애들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로고가 있는 것을 택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막 요즘에는 막 5개를 찍어놓고 이게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삶 속에 말방울에까지 닮기를 부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빼먹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구별되었도다.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 많은 서신서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너희 교회는 왜 전도 안 하느냐 이런 책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도 바울이 강조하고 여러분 왜 너희 교회는 전도 안 해? 이렇게 책망한 적은 없지만 왜 너희 교회는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 너희 성도들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은 너희 중에 너희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한 최고의 책망과 권면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심지어 바울은 거룩하지 않은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과감하게 그를 잘라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제명했죠. 한국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네 안에서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를 구타하거나 새로운 첩을 들이거나 했다면 그 당회록에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성도를 치리하고 권면하고 마침내는 잘라버리죠. 제명시켜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 보세요. 말씀 보여주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엄중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성전 청소, 성전 정화를 하셨을까요? 구별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매달 기도회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내는 편지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책망을 보고 있잖아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마지막 때 권면이 있는데 주님께서 제일 책망하시는 그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 너희는 거룩함이 없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주님만 거룩을 구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우리에게 교회에게 요청하는 게 이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세상도 교회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제사장들 이마에다가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곳곳의 삶에 여러분 붙이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구별됨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성경을 가슴에 끼고 우리가 주일날 막 거룩한 자세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구별됨이다라는 거. 여러분 무엇을 구별하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씀은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그날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경 다른 버전을 보여주시면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라. 또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다른 번역을 해놓았을까 찾아보니까요. 이 가나안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카나안인데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1번 해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오늘 스가랴 말씀이. 근데 2번 뜻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계산하는 자, 상인, 장사꾼.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 가나안 사람의 번역은 계산하는 자, 상인들, 장사꾼들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핍박하는 자들도 어떤 자들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주님이 쫓아내시겠다.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그래요.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지만
다른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모여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서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무언가 이곳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배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성전을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가난한 사람들, 상인들이 없기를, 계산하는 자가 없기를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자들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하고 무서운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 환란을,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목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불시험의 연단을 받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배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끝까지 남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도 먼저 겪는 질병으로 인한, 또 재물로 인한, 사람들의 관계로 인한 그 환란의 작은 바람들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날마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달달이 다릅니다. 내가 언제나 좋은 신앙의 컨디션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극심한 가정의 고통의 바람이, 물질의 권세가 흔들리는 그 극심한 바람을 불어올 때 누군가는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 이 건강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섬길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주님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겨우 기분 나쁜 일 있다고 날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온다고 했잖아요. 날이 갈수록 어둡고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갈 이때 하나님이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 강단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스가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저는 한 10번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18번의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한 구절마다 많은 뜻을 담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함께 보니까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하루 또 지나면 까먹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나중에 다시 이 스가랴 부분을 묵상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마지막 때에 그 예루살렘의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겠지만 먼저 이 제단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